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 땅의 지역들을 나누어 주는데 지금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명 이름만 가득합니다. 지명 이름만. 해도 잘 안 돌아가는 지명 이름만. 그래 특별한 의미를 둘 뭐 그렇게 지역을 풀어서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지역 중에 우리가 그냥 귀에 있고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그 정도 알 정도로 지금 지역을 풀어서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로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왜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느냐 하면은 가정마다 가족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집에는 식구가 10명이고 가정에는, 어떤 가정에는 식구가 10명밖에 달랑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별로 10명의 가족이 있는 데하고 3명의 가족이 있는 데하고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 10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땅을 나누어 줄 때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준지 아니하고 뭐대로 나누어 줬다, 가족의 수대로 나누어 줬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고 공정하니까.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공평하고 공정하면 아무도 입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애는 많이 써야 되죠. 할 수 있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 일이 하나도 없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받는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땅 이름들이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못바알과 벳바알몬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니 바못바알, 바알, 벳바알몬, 지역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 지역이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신 저신 많이 섬기죠. 이신 저신 귀신 삼신 많이 섬깁니다. 그 당시도 신을 말이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신은 바알신. 바알신은 풍요로운 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준다, 잘 된다더라, 그 신 섬기면 잘 된다더라. 지금도 사람들은 어디에 해놓됩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 부자 산다더라. 그건 이 세상은 끝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그렇게 하면 부자 산다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대답 좀 하소.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을 섬기라고 꼭 같느냐?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집어져도, 죽어도, 망해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잘 된다더라, 부자 산다더라, 그걸 쫓아 살 겁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길이요. 끝에는 지금 혹시 잘 될지는 모르지만 끝에는 망하는 것이, 잘 된다더라, 돈 버린다더라, 거기에 해놓대로 살면 인생은 뭐한다?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쫓아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풍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풍요하게 되는 것이지, 바알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뭔가 하면 잘 되더라,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후 부르짖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언제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헤맵니까? 왜 방황합니까? 목적이 하나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기스가 산 기슭에다가 이제 마지막 길을 칩니다. 그 기스가 산 기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바라보이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진을 칠 때에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기슭한 산 기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겠어요? 그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설교를, 장장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낱낱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기슭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오면서 40년 동안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앞서왔던 모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로벤 지파들이 받았던 그런 지역의 내용들인데, 오늘은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누구도 죽였다? 누구의 아들 누구?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칼날로 죽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이지? 어땠습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인지 계속 가나안 땅 가까이 오는데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에 진을 쳐요. 모압 땅에 진을 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발락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소문은 들어서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해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교회 찾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증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실 나물듯이 뜨는 거예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만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때도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상처 나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온 땅의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역사는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아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대답 좀 하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성산이 없겠다 싶으니까 점술과 보올의 아들 발람을 와가지고 이 점술로, 무슨 괴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맹해와 불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좀 와서 이스라엘이 좀 저주 좀 해야지. 인생대로 좀 저주를 해야 우리 이 땅을 저들이 점령을 안 할 건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점술과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 어리석은 인생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이 이제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는 거예요. 못 오게. 무엇으로? 나귀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나귀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칼을 들고 막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명예와 돈을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어두웠던 발람이 모압으로 옵니다. 와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을 어떻게 했다? 칼날로 죽였다. 이것이 누구의 심판입니까? 모세가 그냥 칼날로 심판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점술가였습니다. 점술가라는 말은 점쟁이,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 이 점쟁이인 거예요. 점쟁이. 점쟁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점술가, 점쟁이가 하는 것이 발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되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했던 발람, 점술가가 되어서 점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던 이 발람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칼날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은 인생이 끝나게 되어졌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이제 누구의 지파의 분배 땅 분배는 끝나면 르우벤 지파가 땅 분배받는 것이 끝납니다. 그 끝날 때도 르우벤 자수의 기업을 뭐대로 받았다? 그 가족대로 받았다. 가족의 수대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는 그 땅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원칙을. 그 원칙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 공정한 땅 분배를 말이죠. 그것이 가지파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을 언제나 흩어지지 않고 똑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로의 아들 발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지. 또한 그런 점술가로서 점쟁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밤도 믿음으로 살려고 나왔기에 이 한 조각은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